구약 성경 약 112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10번째 시간 안식일 지키기와 부모님 공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음 9번째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잠시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자면 우리는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1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고요. 2계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멋대로 도용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예배의 태도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인데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예배의 날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계명도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 해,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것 또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5계명 역시 마찬가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좋은 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계명도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발적으로 공경할 수는 있겠으나 내가 만난 부모님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부모님이라면, 악한 부모라면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싫은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역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4계명이나 5계명을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으나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4계명과 5계명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된다면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4계명과 5계명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안식일 지키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 지키기와 부모님 공경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기, 부모님 공경하기,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지키기입니다. 자, 안식일 지키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그리고 11절의 말씀까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자, 말씀해 보시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데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고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으니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10계명의 대상이 누구였냐라는 것이죠.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누구를 위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상상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10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약 43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부렸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시절에는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말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금금금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일매일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었죠.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쉬어도 된다라는 말이 어색했을 것입니다. 430년을 여러분 365 곱하기 430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날입니까? 그 많은 날 동안 하루의 쉼도 없었던 그들에게 쉬라고 하면 그들이 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색했을 겁니다. 쉬는 것도 쉬는 방법을 알아야 쉴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이제 아웅다웅했겠지만 나중에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일째 되는 그 날이 단순히 쉬는 날로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후에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자리매김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아니 목사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에 예배했는데 왜 우리는 주일, 일요일에 예배하는 걸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실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시간대로 표현해드리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이때를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토요일로 지정해서 지켰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인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토요일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이 계명이 완성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라는 날짜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모든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살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초대 시대에, 1세기 시대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일요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일요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요일에 모이는, 즉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모이는 이 날이 주님의 날로 지정이 되어 초대교회 안에는 한 가지 전통이 생기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날,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우리가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예배했던 초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함께 모였던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정하여 함께 모이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일요일에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계승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매일매일을 열심히 사는 현대인들에게 일요일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딱 하루 있는, 내가 정말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의 쉼의 형태는 엄밀히 생각하면 자기 주도 형태입니다. 자기 중심적 형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은 쉬게 되면, 휴가를 얻게 되면 뭐 하지? 뭐 먹지? 어디 가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라는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누군가는 게임을 하고,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는 여행지를 가죠. 그래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체력을 씁니다. 그리고 휴가 끝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우 피곤하다 라는 다소 아이러니한 말을 합니다. 분명히 휴가를 갔는데, 쉼을 쉬었는데 피곤해요. 왜요? 쉰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비그리스도인들의 쉼의 경우는 일종의 진통제를 맞은 것 같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죠? 쉬긴 쉬었어요. 근데 피곤하거든요. 쉬긴 쉬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금방 원상태로 복구되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날에 모여서 나를 나답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일종의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얻게 된 에너지나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죠. 교제하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며 또 그것을 다시 일상을 사는 데에 용기로 적용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부모님 공경하기입니다. 자, 이 부모님 공경하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5계명이 어떻게 써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단어를 떠올릴 겁니다. 어떤 단어냐면 효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효에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라는 것을 떠올려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지라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강박 같은 거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효라는 것을 하는 것이 때 좀 자발적일 수 있고 하면서 또 기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부모님을 만났다든가 나를 괴롭게 하는 부모에게 내가 효도를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도 순종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일종의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쩌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다소 내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계명이 어떻게 들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계명을 받은 순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부모라는 단어는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했는데요. 육신의 부모에게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역시 아버지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리고요, 랍비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라고 호칭했고 선지자들에게도 아버지라고 호칭했으며 또 어떤 스승의 존재들을 만났을 때도 아버지라고 호칭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잘 따르는 제자 중에 디모데가 있었죠. 근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어떻게 호칭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는 사실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버지 문화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아마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정재성 목사는 나의 영적 아버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나의 영성을 도와주고 기르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 영적 아버지의 문화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하면 어떻게 해요? 마치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신 날이 하나님 오신 날, 목사님한테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는다. 물론 이런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목회자만 아버지로 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아버지로 여깁니까? 내 평생의 은인이 되는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내 은혜의 아버지가 있다고요. 또 결혼을 하면요, 또 다른 아버지가 생겨요. 나랑 같은 혈통은 아니더라도 일평생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 또 다른 아버지가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호칭했던 그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로 호칭하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왕을 아버지로, 왜 스승을 아버지로, 왜 선지자를 아버지로 여겼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왕에게, 선지자에게, 선생에게 그렇게 불릴 만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나라 왕 하나님이 세우셨지. 아, 우리의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셨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로 호칭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5계명이라는 것이 너희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라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여러 번역본을 살펴봐도 순종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 무엇인가요? 바로 높여드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될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때로 저항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권위에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기도 하지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최우선이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는 자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더불어 그 인정으로 공경은 하되 만약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면 그 부분에는 반드시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이 계명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가입니다. 자, 우리는 4계명과 5계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4계명의 경우 우리는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예배를 해야 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하는 말들 중에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해야 된다. 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전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예배해야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적어도 여러분은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죠? 전심을 다해서요.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아무것도 틀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집중해서 하는 예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령은 대략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신령은 말 그대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진정이 무엇일까요? 진정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사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영과 진리에서 진리에 이제 응당 속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한마디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사실 말이죠. 즉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라는 존재가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매달아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이 사실을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사실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냥 나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 나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것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위로, 격려, 막힌 문제의 해결, 물론 그것들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과 연루되어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성과 감성으로 이것을 믿어야 돼, 믿어야만 해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빠르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고요?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예배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 공경하기를 살펴봅시다. 자, 부모님 공경하기.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부모는 공경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부모님 공경하는 거 역시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에 모셔야 되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내 삶 유지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부모님 공경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라는, 그러나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꾸만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주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공경하는 것을 힘겨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절규하셨죠. 땀이 피가 될 정도로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왜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으니까요. 채찍으로 살갗이 뜯기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히고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며 배에 창이 찔리는 그 고통 말이죠.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고통도 아파 죽겠는데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듯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죠. 이것을 모두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이시죠. 그 영원토록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라는 옷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순종하기 어려웠으나 결국 순종해 내신 그 아버지의 공경처럼 우리도 아무리 견딜 수 없고 힘들어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계명과 5계명 안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4계명은 무조건 지켜야만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은 니들이 힘들어해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라는 억압이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공경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4계명과 5계명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더 잘 알고 더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